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전적으로 100%,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동일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말을 할 때에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결과로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물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방 족속들이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삽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착하며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절대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희들의 믿음 생활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습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루, 어떠한 날이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날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9절의 연장선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장수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을 위협해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욕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사실 분개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송아지를 각도서 보내었고 나와 함께하자 하는 말을 했었고, 그들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인치심을, 기름 부음을 주셨고 선포했지만은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군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모았더니 3,000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고 그중에 2,000명은 자기의 지휘 아래 자신의 지휘 아래 넣어놓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그들을 다스리게 그들을 이끌게 하였습니다. 근데 첫 전투는 사실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와서 쳐서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어저께 본문을 보게 되면 설명하고 있냐면은 병거가 3만이요 기마가 6천이었고 그리고 보병은 싸우는 자들은 정말 바다의 모래의 것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위력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3,000명의 군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과 이거 다 합쳐도 그냥 36,000 플러스인데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오고 있어요. 3,000명과 몇만 명 어떻게 할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조차도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를 드립니다. 3,000명이 흩어질까 봐. 나중에는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객관적인 전략상으로 이스라엘 군사는 블레셋 군사에 우리말 하면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만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습니다. 고작 있는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딱 칼 2자루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있지도 않아요. 아마 농기구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 그렇게 생각하죠. 칼 2자루 가지고 있는 3,000명의 나중에 규모로 떨어지지만 군사들과 지금 몇만 명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 사람들이냐면은 이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기구가 잘못되면 가서 고쳐와야 돼,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농기구뿐만 아니라 칼뿐만 아니라 병거, 철로 만든 병거까지도 3만이 있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죠.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상대가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3,000명이었던 그 군사의 숫자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00대 몇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벌 떨고 있죠. 이때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을 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요나단에게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괜히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는 어떠한 자책감 아니면 또 책임감, 미안한 마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무모한 행동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과는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들의 요새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몇만 명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들이 많아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답이 뭡니까? 답이 이길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과 아버지 사울의 믿음이 대조가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일곱 명과 함께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는 죽겠구나 하고 있는 반면에 아들 요나단은 아닙니다. 내 손에 칼 한 자루밖에 없지만은 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종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반응이 오겠죠. 반응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 있어라, 우리가 오겠다 그러면은 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와 보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몇만 명의 군사들이 그래 한번 올라와 봐라 하고 올라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것이죠. 너희 두 명이 뭘 하겠다고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뭐냐면,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붙이셨구나,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획, 이런 행동 다 모두 다 무모한 짓입니다. 죽을 수 있는, 아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그 종의 마음 가운데는, 왜냐하면 종도 거기를 같이 동의했어요. 에스더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결과는 요나단과 그의 칼을 든 종이 올라가서 한 20여 명가량 죽입니다. 많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 앞에서 막 다가오는, 2명 올라오니까 몇 명 가겠습니까? 한 몇 명 보냈겠죠. 20여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수많은 숫자를 향해, 군대를 향해 나아갔던 요나단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고, 그러한 결단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래서 아우성을 치며 서로 죽이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도 나중에 동참하고, 또 숨어있던 사람 다 나와서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보시면 안 돼요. 환경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보아야 우리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는,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